성경을 우리가 10번 지금까지 매년 읽었다면 10번 이상 읽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왕왕 이렇게 논쟁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죠. 그 율법 학자들이나 이제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본 거죠. 과연 얼마나 예수님께 이 율법에 능통한가. 왜냐하면 그분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배운 흔적도 없고, 특별히 유명한 그 랍비에게 사사를 하거나 관계를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분은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가, 이런 게 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율법에 정통한지 안 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앞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계명, 아니 성경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계명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예요. 어디를 보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본성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한을 두셨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을 한다면 이것만은 지켜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지만 안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기어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말겠다. 이게 인간이 선택한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계명을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둘 다 우리는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어서 그걸 굳이 가타부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빚으시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설정한 그 우선순위, 모든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인격과 성품과 인간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째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부터 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면 너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랑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실체를 결정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시간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에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한 사람에게 올인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사랑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 속에서 빚어간다면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부터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뭐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생긴 것들이란 말이죠. 자기를 더 사랑하면 점점 행복해야 될 텐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불만족하게 되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걸 우리가 빨리 그걸 캐치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밖에는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사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고집스럽게 그걸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은 뿌리 깊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죄는 SIN이죠. 제가 이니셜을 만들었어요. Self-interested nature.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1차적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구원이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구원이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뭐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어쨌든 그 계명,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냐 이 말이죠. 안 바뀌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자, 결국은 사랑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14장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셔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대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가서 너희 안에 함께 거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고백, 예. 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에 이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과 동행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 그렇게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도록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1부 때도 우리가 이 계명 시내산에서 주신,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시내산 계약에서 내 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주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 결혼할 때 당연히 다 하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배우자를 두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화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니까, 손에 쥐면 조금 더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만든 건 너를 위한 것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나하고 고스란히 시간을 좀 갖는 거 따로 떼어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하고는 늘 따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한 시간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한테 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내 이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아무렇게 나가서 내 이름 좀 덜먹이지 말아라. 제발.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웃 사랑은 뭐냐? 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 남의 것을, 그게 아내건, 그게 물건이건, 탐내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뭐 SNS 때문에 안 쳐다볼 수가 있나? 하루 종일 남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넷이 시작되고 나서 뭐 또 이 디지털 혁명이니 뭐 이거 되고 나서 행복 다 날라갔어요. 예? 부탄이 행복지수 1위였다가 뭐 80몇 위로 떨어진 거 아시죠? 갑자기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나서 다 불행해졌대. 보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 사는 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 얘기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이 33절, 34절이에요. 그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가파오, 필레오, 뭐 스토르게, 뭐 이런 여러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페는 잘 안 쓰던 단어예요. 이걸 픽업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 예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뭐 필레오나 아가파오나 비슷하게 쓰였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랑으로 정의가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가치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 해도 비를 내려주고 사랑 안 해도 햇볕을 내려주는 그런 사랑,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아가파오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다고 교회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건 뭐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문제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파오 하듯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또한 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고 성령을 간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하던 사랑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해 왔는데 그 사랑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쫓아오는 사람을 스토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잘해주는 것도 힘들어.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부모 식대로의 사랑이 자녀들을 얼마나 빗나가게 하는지 아시죠?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경우 아시죠?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낫대요. 교육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 양육을 놓고 봤더니 비기독교 자녀의 교육, 양육이 기독교 가정보다도 훨씬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만 나면 때리니까. 근데 기독교 가정은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 때린대. 은혜 있을 때는 봐주다가. 그래서 애가 부모의 은혜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내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요. 교회에 열심을 내도 가슴이 덜컥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라고 저렇게 열심인가? 차라리 가정이나 좀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꼭 소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쓴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끄럽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15가지 정의 가운데서 우리가 갈 때 단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누가 오래 참습니까? 3-4번이죠. 3-4번 만에 권총 꺼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 우리 안에 그분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도 않고, 나는 뭐 시기하지도 않고, 뭐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오래 참고, 그분은 온유하며, 그분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미워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대로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미워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적대감, 적개심이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측은지심이 발동하지. 안 됐다. 안 됐다. 어쩌자고 저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찰 때까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적어도 선순환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걸 위해서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부르셨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엔 내 식대로 사랑했죠. 우리 식대로 사랑하다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점점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해지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점점 있던 사랑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는 뜻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죠? 그러려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그 사랑에 머물러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실컷 사랑하다가 버림받는 일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각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내쫓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잠깐 우리가 가슴에 각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